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됨을 알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제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 배경장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명절 이후로 전염병이 많이 번창하였음에도 성도의 자제력을 주셔서 교회로 일한 전염을 이젠 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금산 교회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으로 신령하게 주장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과분하게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녀를 삼아주셨으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이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나님 말씀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세금산 교회의 성도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호와 이레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교제나 나눔, 예배까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2년이 되어감에도 심령을 파헤치는 말씀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상급을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그 자체임을 부정할 수가 없나이다요. 간구하옵는 것은 교제와 나눔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으로 상처도 받으라 그것으로 회복도 하는 사람이 오니 잃었던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곧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렸을 때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회상하며 또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권자로서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지 않는 선한 입술의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 그 사람의 다음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략이 치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 안개가 싸우니 종교의 자유가 있도록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바람에 나와 겨와 같도록 하나님 동성애를 보편화하지 않도록 선거의 모든 과정 후보자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삶을 이어온 2021년도가 벌써 10월이 되었으나 육신으로 가진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소소한 기쁨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날아갈지라도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소소한 일상을 지키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교회의 소소한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되 드러나지 않는 사역 자리를 지키며 묵묵함을 사모하는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드러나도록 사람을 통하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이나 사자의 입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영과 육과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의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버트 스와이츠 박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봉사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위인전을 통해서 이분의 그 위대한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었는데 의사요, 또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탁월한 오르간 연주자로서 많은 청중 앞에 공연할 정도로 그런 프로적인 그런 수준에 이른 그런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독실한 루터교 신자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상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자 비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스바이처는 자신의 연구 주제인 역사적 예수에 대한 발견과 자신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스바이처는 예수님의 인간적 삶을 추구하였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상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실 때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반 유대 백성들의 그러한 태도를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오히려 예수님께 우호적인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던 중에 서기관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제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은 성경적 전통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니까요. 그 혈통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둘러있던 유대인들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군중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한 것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지식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적인 전통에서 보면 자손은 그 조상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 권위가 조상에게 있지 자손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권위라는 것은 그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더 높고 그 다음이 이삭이고 그런 것이지, 그 혈통적인 면에서 자손이 그 조상보다 더 높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에 단적인 우리 자리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유대적인 전통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 시대의 영화를 재현할 다윗 왕국의 재건자로서의 메시아라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해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편협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다윗 왕이 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좀 아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시편 110편이 다윗 왕이 지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었다면 뭐가 좀 이상하다 하는 이런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거든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로. 그러니까 앞에 주는 여호와이신데 뒤에 다윗 왕이 말이죠. 자기의 주라고 고백한 그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문맥에서 누구나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복자는 패배한 적장을 무릎 꿇쳐 놓고서는 그 목덜미에 발을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만천하에 확정을 짓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동쪽 경계선이 안정기에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동쪽 경계선으로 최종 방위선으로 그렇게 두고 있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너머에는 지금 이란 지역에 해당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좀 거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쪽에는 파르티아 왕국이 있었어요. 예전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중심 그런 지역이었죠. 이 파르티아 왕국이 그 당시엔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서 쭉 이래 넘어가 보면 동쪽으로는 이제 터키 지역하고 그쪽 지역하고 파르티아 왕국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고 위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왕국이라고 서쪽으로는 터키 위쪽에 있는 흑해와 동쪽으로는 카스피의 그 사이 그 지역이 아르메니아 왕국인데 이 아르메니아 왕국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왕국의 왕은 거의 다가 파르티아 왕국에서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왕이 되었고 로마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면서도 아르메니아 왕은 항상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항상 붙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 왕국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경계가 있다면 그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들은 항상 그들이 어느 쪽에 붙을까? 어느 쪽에 붙겠어요? 어느 쪽에 붙어야 자기들 삽니까? 힘이 있는 쪽에 붙는 거예요. 이 파르티아가 힘이 있다 싶으면 파르티아 쪽으로 가고 로마가 힘이 있다 싶으면 로마 쪽으로 중간에 일종의 완충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참 처신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던 것이죠. 간혹 보면은 로마 제국이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면은 파르티아 왕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략해 오는 경우가 있고 아르메니아 왕도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파송하게 되죠. 그 당시에 시리아 속주가 제일 힘이 셌지만 그 동방을 책임지고 있는 전체가 요르단 쪽에 한 개 군단까지 합쳐서 8개 군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파송한 그런 이들 동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작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이죠. 그렇게 돼서 작은 왕국에 그들이 파르티아 쪽으로 붙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왕이 잡혀옵니다. 잡혀오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일개 황제 밑에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령관이 가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당시의 부조나 이런 그 흔적, 그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왕이 무릎을 꿇고 로마 제국의 사령관 앞에 왕이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에요. 그 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복식이 그 옷가지나 왕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이러한 사람이 그냥 군복을 입은 군사령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 꿇고 있으면은 이 제국의 사령관이 발을 그 어깨 쪽에 탁 얹어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그가 항복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군인들은 영화에서 자주 보는 그런 군복 차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화려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 있다고도 패배한 나라의 왕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할 수가 밖에 없었고 이긴 이는 전쟁터의 그 냄새나는 그 발을 그 위에 얹은 겁니다.
승리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을 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도 다윗의 그런 자손으로 온다면 그야말로 혈통적인 개념에서 다윗보다 낮거나 또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 왕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뒤에 주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가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한정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초월하시는, 그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그런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전에 존재하신 분이요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이상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민의 구주로 오신 분이고 다윗 왕국의 재건자 정도가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기꺼이 자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림 때까지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를 능가하고 그를 초월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럼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살펴보면은 이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서 볼 때 예수께서 이 역사적인 예수로서의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상의 지식으로 넘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지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출신이 그들이 경멸하는 낮추어보는 갈릴리의 한적한 시골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아버지도 목수였고 그도 목수였다는 점에 있는 것. 이런 목수 청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믿어주고 싶은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거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곳에 호적하러 갔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대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피난살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삶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저는 어디 가면 누가 물어보면 진주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런 진주 목사예요. 그쪽 목사 말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진주 출신 목사. 그러나 제가 어디서 태어난지 이야기 안 하면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퍼즐은 사실은 하나만 빠져도 정확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항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지식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그 얄팍한 지식이, 퍼즐이 수도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이런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버린다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란 말이죠. 없는 지식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을 맹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완전하게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좀 두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이 신앙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내가 알았다고 생각할 때에 믿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신앙적인 지식은 믿어지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지식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한 것도 사실 자기 지식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그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메시아는 인격적으로 다윗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간에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해도 시편 110편 1절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단순히 반응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내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권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저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도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주셨는지, 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득의 10분의 1과 그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마음껏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태 안수집사님 결혼 기념일 17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인으로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어려운 때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가정의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엄주성 집사님, 박영아 권사님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